2015년도 한 해가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도 모이고 또 금요일도 모이고 해서 신년 성회, 축복 성회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부유하세요. 천지를 만드시고 또 천지에 있는 걸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을 건가? 그거는 근거 없이 안 준다. 줄만한 사람한테 준다. 그리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는 흉년의 때에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양식으로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말하죠.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밥 한 그릇으로서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을 만들어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밥을 먹고 마지막에 이거 양식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돈 얘기고 경제 얘기예요. 물질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얘기로 바꾸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얘기로 바꾸고 싶어 하고 영적인 얘기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생활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의 세계와 축복의 세계가 있다. 그걸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또 그 수냄 여인을 보면, 수냄 여인은 그야말로 그 감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 하면 항상 모자라잖아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 그러면 오전 예배 지키고, 오전 예배 지키라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지키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모자라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변명을 하죠. 내가 이렇게 사정이 이러니까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좀 봐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수냄 여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수냄 지방 지나가면은 간권해서 권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세요.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힘내시라고. 그 식사 대접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 일행들이 그 숙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락방을 지어서 숙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일하는데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한다. 굉장히 꼼꼼하다. 그리고 정말 식사만 하더라도 과분한데 어떻게 이렇게 방까지 만들어서 숙소로 이렇게 제공할까? 이래가지고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 집에 돈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까지 준다 이랬거든요. 그래, 받는 사람은 그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한 해 동안 그 365일 동안에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하겠는데 사실은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복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좀 눈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우리가 근거해서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는 것이죠. 원 오리지널 복의 근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말 되면은 딱 결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놔야 되거든요. 그 청지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러니까 받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이게 유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투자했으면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그런 결과를 내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좀 난방 좀 넣어주세요. 은혜 받은 대로 은사대로 해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시는 걸 가지고 악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죠. 줬다가도 뺏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문제인데요. 주인이 인색하고 나중에 혼낼 거를 겁내가지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나중에 주인이 너 어떻게 됐냐 했더니 땅속에 파묻었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그런다며. 그래서 주인이 화를 냈죠. 야, 은행에 가도 이자가 나오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그 사업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주인 보디발 집을 흥하게 했어요. 청직이라는 말은 주인을 대신하는 재무관리자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재무관리자가 잘하게 되면 재산이 늘어나게 되지만 잘못하게 되면 재산이 줄게 되고요. 아주 나쁜 마음 먹으면 그냥 다 훔쳐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제 알바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못 섬겨요. 그리고 내가 회사 다니는 월급이다 생각하면 하나님 못 섬겨요.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도 성공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인데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선물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가? 은혜는 값없이 덤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뭘 주셨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과 은사들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돈이 우리나라 제일 부자예요. 근데 지금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돈은 모자라지만은 의사소통하고 손잡고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우리도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사가 있죠. 아멘? 우리 몸으로 가지고 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덩어리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강남에 40대 가장이 자기 부인하고 8살, 13살 자녀인가 둘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잡혔어요.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나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가족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 했다 그랬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강남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데는 항상 강남 가는 게 꿈이야. 근데 거기도 아파트가 있어요. 11억이나 된다지요. 근데 수년 동안에 자기가 수입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한 5억인가 대출해가지고 재산에 좀 손해를 봤답니다. 그렇더라도 한 6억 내지 7억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리고 부인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명문 사립대학교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 석사까지 해가지고 외국인 회사 상무까지 한 사람이래. 그러니까는 평균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나는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살 수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또 왜 자기 손으로 가족까지를 죽일 만큼 자기가 그렇게 비참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청직이 못 돼서 그런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청직이 됩시다. 이혁은이 회장도 못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요.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문헌명령이라 얘기하고 일반 은총이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부터 부어주신 선물들, 우리가 세상에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물들. 지금 북한에서 1월이라 그러면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인분 내놓으라고 하는 거를 달성하는 거, 인분 전쟁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전투한다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이제 과업 떨어지면 전투를 하잖아요. 그리고 탈북자들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이만갑에서 북한의 1월 달은 난방이 문제됐나요? 연락해서 한번 해보세요. 박물 목사님한테. 안 되면. 1월 달에 문제는 뭐냐면 화학 비료가 없기 때문에 그 퇴비를 만들려니까 1월 달에 다 갖다 내라는 거야. 근데 그게 과업이 너무 많대. 그러니까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집집마다 그거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훔친대. 뭐를? 똥을 훔친다는 거야. 그거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그 다음날 또 훔쳐가고 해가지고 그거 메꾸느라고 1월 달은 딱 그거라는데요. 인분과 인분 전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아무도 안 하죠,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나는 연봉 1억이 못 돼.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사라고 다 의사도 아니고요. 변호사라고 다 변호사도 아니고요. 대한항공의 부사장이 지금 구치소가 있잖아요. 돈은 많지만은 우리는 자유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와서 많이 배웠다 그죠? 이건희보다 나은 것도 있고 대한항공 부사장보다 나은 것도 많다 우리는 그죠? 그걸 알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내가 베풀며 살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아멘. 그 미국에 가게 되면은, 네? 제일 명문대학이 이제 그 하버드하고 예일대학이래요. 그런데 거기 졸업생들 중에서 18%가 지원하는 직장이 있어요. 근데 1년의 연봉은 35,000불이요. 이 35,000불이면 미국 그 명문대학 출신 중에서는 연봉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18%가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또 20%만 합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교사를 하는 그런 단체에 이제 2년 동안에 가서 일하면서 받는 연봉이 35,000불인데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욕을 먹지만은 그래도 설 수 있는 어떤 이게 뭔가 이유가 있다면 그런 거죠. 가진 사람들이 갑질을 안 한단 말이죠. 예? 명문대 학생들이 그래 우리가 2년 동안은 가서 소외된 사람한테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가 선물 많이 받았으니까 줘야 돼.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그 빈부격차가 심하고 미국이 모순이 많잖아요.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를 꾸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교육이 굉장히 지금 막 열심히고 한데 교육혁명이 일어난 학교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인문계학교가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한 학교가 삼양 고등학교래요. 그 삼양이 어디냐면 성모도 선착장이 있는데 강화도 중에서 제일 서쪽 끝에 있는 학교인데 나이 30대는 압구정동에서 광고회사를 다니는 이제 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 교사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 면접을 갔는데 이제 강화도를 딱 갔는데 좀 심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앞을 딱 갔더니 소가 풀을 뜯고 있더래. 그 이분은 서울에서 자기가 나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이렇게 보통 강남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광고회사를 다녔던 사람이야. 근데 아무래도 직장이 좀 안정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사 회복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들어요. 어쨌든 교사가 됐어. 그런데 1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는 정말 교사하기 잘했다. 그 학교들은, 거기 학생들은 사교육이 없으니까 학교 수업 끝나도 그냥 계속해서 자율학습을 하는데 밤 10시까지 하는데 선생님 절반이 나와서 밤 10시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 인성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 되면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봉사하는 것도 선생님들 인솔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아이들은 가정 신방을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 방문해서 형편도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아예 주말에는 학원에서 유명한 선생님들 데려다가 학생들 가르쳤대 따로. 그래서 서울대학도 보내고 4년제 대학을 많이 보내는 놀라운 교육혁명이 일어난 학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선생님이 그건 좀 몰랐대. 그냥 안정되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수고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수고로 통해서 학생들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는 걸 보면서 내 선생 된 거를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그랬답니다. 1999년 경북대학교 병원의 응급실에 구석에 그 한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제 입원하려고 왔는데 입원실이 없으니까 병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입원비도 없어. 그러고는 이제 모녀가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 정형외과 박일영 교수라고 골육종 주로 하시는 뼈암 하시는 분이라는데 이분이 그걸 보고서 병원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안과에다가 입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돌보기 시작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항상 병실에 들러가지고 상태도 보고 그래서 뭐 약이 없으면 미국에다가 따로 주문해서 약도 갖다 공급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갔더니 이 아이가 종약을 잡았는데 종약 1000마리를 잡았대.
선생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셔 돌봐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하고 종약을 주니까 이제 선생님이 받아갔는데 자기 그 연구실에 가서 울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병세가 더 수습이 안 되니까 희망이 없대서 퇴원한 거예요. 그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 병원비가. 그래가지고는 누가 알았는지 그 200만 원을 누가 대신 내줬대.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데리고 퇴원한 거야. 그랬는데 죽기 보름 전에 그 선생님한테 소포가 왔는데 그 소포에는 고민형하고 그 다음에 소리 나는 거, 그 소리 나는 그 음악 소리 나는 인형하고 그리고 이제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의사지만은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단다. 그동안에 항암 치료하느라고 참 고생했다. 너의 얼굴을 내가 항상 천사처럼 그렇게 예쁘게 기억하겠다. 그 편지 받고 보름 만에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딸 잃었을 때 나이가 50인데요. 굉장히 얘기 들어보면 가난하잖아요. 병원비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구청에서 설립한 해바라기 그 봉사단이라고 거기에 들어가셨대. 그래가지고 이제 독거노인들 노인정 살피고 또 목욕시켜주고 또 장애인들 돌보고 그러한 일을 봉사를 하면서 그래도 기쁨으로 소망 중에 산다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만약에 그 의사 중에서 그냥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어머니가 보면 만약에 그런 봉사하는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그런 생활을 자기가 찾지 못했던 화병 났겠죠. 그냥 우울증 걸리거나 세상의 돈에 대한 원망이나 그 딸을 잃은 상실감에 어떤 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짐작이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게 있다. 받은 게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 그거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받은 것도 없고 없는 거잖아. 정말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청소부를 하더라도요. 똑같이 구두를 닦더라도요. 똑같이 노동을 하더라도요. 정말 내가 받은 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정말 내가 성의 있게 하고 소중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청지기로서 선하게 충성하는 일인데 그것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며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성공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업도 분명히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했는데 복 받아서 뭐 할 거냐? 은혜 달라 했는데 은혜 받아서 뭐 할 거냐? 선물 받아서 뭐 할 거냐 도대체? 우리가 다 거기에 대해서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그렇게 알뜰하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된다면 선한 청지기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늘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산역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지하 보도가 있었는데 불편해서 그런지 위에다가 횡단보도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는 뭐 좋긴 한데 굉장히 위험해 그거요. 왜냐면은 막 새벽이나 밤늦게나 이런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무단 횡단하고 그럴 가능성이 사실 많거든요, 굉장히. 막 그래서 또 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신호등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지하 보도에 등이 있는데 어떨 때는 막 꺼져 있기도 하고요. 또 얼마 동안에는 하나밖에 안 켜져 있는데 그야말로 계단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게 불이 안 보이면 저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불 좀 이렇게 제대로 해달라고. 근데 얼마 전에는 불 하나 켜져 있는데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굉장히 안 하더라고. 근데 어젠가 가보니까 했어요. 불이 막 환한 거야. 지나치게 환한 거야. 그래서 봤더니 아마도 이렇게 조명 계산하는 그런 대대적인 사업을 한 것 같아. 돈 엄청 많이 들여서.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등 하나만 더 달아도 되는데 누군가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냥 가다 넘어지면 다리 부러지기 십상이잖아요. 누군가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는 담당하시는 시청의 직원이 있어요. 과가 있어요. 구청에, 서구청에 있는데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져 가지고 내가 받은 거에 관해서 어떻게든 간에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축복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받은 건 뭐냐 할 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우리가 받은 게 은혜, 그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해야 될 우리가 타고날 때 타고난 게 아니고요. 멸망받아야 될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특별 은혜라 해요. 타고날 때 받은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덮어주셔가지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그 차인표 통해서 차인표 멘토라고 소개된 그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구두 닦기 목사님으로 알려졌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근데 이거 방송에서도 알려주고 하면서 그때 루게릭 병으로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태라 했거든요.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얘기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개척교회를 했는데 얼마나 생활이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차인표가 하는 봉사단체 행사에 갔어요. 별로 뜻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 풍선을 나눠주는데 선물 주는 줄 알고 풍선을 많이 잡았대. 그랬더니 아동결혼 7명이 떨어졌대요. 한 명당 45,000원.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그 생각 못 했는데 45,000원 7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페이지, 종이를 주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들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의 거 뺏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교회 앞에 지나가는 길에다가 구두를 닦게 됐다고. 그래서 구두를 닦으면 2,000원인데 그 2,000원이 쌓이면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고 가난한 자도 나누면 부자입니다. 내가 만약 죽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결연을 맺고 살 수 있다면 나는 10번이라도 죽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돼서 영생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특별한 은총, 선택된 소수의 그런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남다르게 받은 바 은혜에 관해서 내놓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다가 목사님 나중에 얼마 안 돼가지고 루게릭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거동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이래야 돼. 우리 주일날 그 국수를 드시잖아요. 근데 그 국수 육수가 완전히 다른 거 섞은 게 아니라 멸치, 붉은 멸치, 수요일날 우리 한나 어르신들이 예배 끝나고 세일모니 끝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그걸 다듬어요. 한번 보세요. 장관입니다. 거기 막 멸치가 제가 볼 때 수백 마리 들어가요. 굵은 멸치가. 그러니까 그 육수 남기시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영양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 한나 어르신들도요, 처음에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달라. 너무 많이 달라. 5년 전, 10년 전에 우리 만나러 하라 그러니까는, 아이고, 우리가 뭐 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하시는 게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셨거든요. 근데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늙으셨어. 그래도 못 하시기 전에 더 하셔야 돼.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드리고 우리 이숙진 권사님이 지금 오늘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그 아드님이 지난주간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병으로.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 장례를 치렀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권사님은 못 가신 거예요. 병원에서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계시는데, 뚜렷하지 않으니까는 더 이상 치료도 안 된다고 퇴원하시라고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몸도 거동이 안 되셔서, 그래 오늘 교회도 못 나오셨는데, 그래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이학규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교회를. 두 분이 손 탁 잡고 이렇게 나오시고 그랬는데, 요 최근에 못 나오시잖아. 그래서 정말 좀 기도를 하는데,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좀 나오시면서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정형외과 선생님 얘기하다가, 막 그 생각나서 좀 울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 보는데 정말 귀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돌처럼 보면 돌입니다. 항상 돌입니다. 그런데 귀한 내 형제고 예수님의 피를 나눈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생각하면요, 그냥 할 수 없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직장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부딪힙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일 날 왔는데 믿는 사람도 쳐다보고 남 보듯이 먼 산 보듯이 보고 갈 수 있는가? 그렇게 못하죠. 좀 인사도 하고요, 손도 잡아보고요. 그렇다 해서 이쁜 부분 가서 손잡지 마라. 그거는. 정말 힘들게 기도 제목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손잡고 위로하고, 비록 국수지만은 먹고서 힘내서 그냥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합정동에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한강 쪽으로는 천주교 성지, 절두사 성지고, 이쪽에는 외국인 주로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 일본 선교사가 묻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인데, 영락 보리논이라고요. 1921년에 세워가지고 나중에 그게 영락 보리논이 됐는데 45년 해방될 때까지 한국과 1000명을 거두었다. 한국과 1000명을 거두었다니. 일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겠는가. 그 사람의 그 얘기가 굉장히 극적인데요. 일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었는데 25살 때 노르웨이 배를 탔답니다. 선원으로 배를 타가지고 홍콩에 가게 됐는데, 홍콩에 있다가 대만에 독일 회사의 통역관으로 취직해서 대만으로 가서 살았대. 그랬는데 좀 방탕했던가 봐.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쓰러져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가지고 여관에 데려다 주고 먹을 것 주고 해가지고 생명을 건진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나이가 37 됐을 때 이제 한국의 은혜 갚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YMCA에 와가지고 일본어 선생님하고, 그러다가 이제 YMCA에 우리 독립운동하는 분들이나 또 기독교 지도자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중에 이제 월남 이상재 선생을 알게 돼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고요. 그때가 한 37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보육원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1000명의 고아들을 돌봤는데 43년도에는 원산에 가서 교회 전도사 사역도 하고, 또 그전에는 매서인이라고 그러죠. 책을 파는 사람들 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찜지고 다니면서 전국에 팔면서 전도했던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 전도사 일도 하고,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됐는데 47년에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한 손에는 성경을 두고 한 손에는 세계 평화,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 회개하라고 그걸 외치는데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부인은 한국에 있다 죽었고, 이게 일본하고 이제 수교 관계 문제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와.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61년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영락벌이로 인해서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그때가 96세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일본 사람에게 문화 훈장을 수여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묻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사람하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은혜였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 받은 바, 주님께 받은 바 은혜, 그거를 표현하는데 고아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중에는 자기 나라지만 일본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다고 그렇게 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분인데 어떻게 복 받을 것인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깊은 데로 그물 던지라면 깊은 데 가서 내 고집 꺾고서 던져야 돼. 너 마지막 양식으로 끝까지 버틸 거냐? 너 경제법칙으로 살 거냐? 아니면 신앙의 법칙으로 살 건가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가 변해야 돼요. 언젠가 변해야 돼. 그래서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365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에 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던 간에 우리를 죄 가운데 용서해서 가지고 다시 구원해서 주셨던 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관해서 내 일반 은총으로 주셨던 간에 특별 은총으로 주셨던 간에 내 직업 영역으로 주셨던 간에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세계 선교를 행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간에 주신 거에 관해서 아낌없이 잘 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핏값으로 샀어. 하나님 자녀 삼았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두면 고립돼가지고 잡혀먹는단 말이에요. 고생하고 고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가지고 이 집에다가 하나님 자녀들 불러 모은 거죠. 바로 그 교회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손과 발이 돼서 지체가 되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중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섬김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섬겨야 돼. 핏값으로 산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가 세계 선교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1년 동안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과정들이에요. 오늘 하루를 교회를 섬기고 오늘 하루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고 오늘 하루 직장 가서 일해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익을 주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기분 좋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고 365일 하루하루를 채우는 내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 때도요. 우리가 교회 그 공동의 그 선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 선언문을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셀의 번식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다 동참하는 거예요. 난 남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드리고 내가 물질도 드리고 또 우리 가정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으로 섬기고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서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정말 그 흐름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전철 타러 가요. 그러고는 바쁘게 자기 일터로 돌아가고요. 아무 할 일도 없으면요 안 갑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그 때문에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서 양육받으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요. 교회가 분명한 목적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인이라면 내가 멤버십이라면 내가 회원이라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의 목적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들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내놓을 때 선한 청지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더 많이 임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갓난아기가 태어난 출생신고거든요. 갓난아기가 뭘 합니까? 커야 되잖아요. 군대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정도 세우고 자기 사회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이요, 깐난아이가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고 성인이 돼야 되고 나중에 장성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초등학생 은사 받아야 되면 나중에는 중고등학교 학생 은사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청년이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 변해야 돼요. 그럴 때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84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84년도 4월 달일 겁니다. 4월 달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됐는데요. 지금 30년이에요. 30년 지났네요, 만. 그랬는데 설교하는 게 이거밖에 못하고 교회하는 게 이거밖에 못해요. 30년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전에 어땠을까? 제가 대학 나와가지고 탁 그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 제가 출석하는 교회를 흔히 모교회라 하죠, 그죠? 모교회에서요, 이렇게 교육전도사로 쓰려고 했는데 교회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모교회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때 그 장로님 중에 제가 그 전도사 못한다고 그거 힘들 건데 하고 반대한 분이 있대. 서씨야. 서씨들은 조심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내가 섬기던 모교회도 내가 못 올 뻔했어. 근데 이유가 뭐냐? 그때는 이제 청년일 때는 이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 선생은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리더십이나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전도사를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야무지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북분이거든요. 키가 막 이렇게 180이 넘어요. 관두라.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님 그만하라 그래가지고는 와라 해서 제가 가서 교육전도사 겨우 하게 된 거예요. 아멘 해준 분은 저 편입니다. 서씨 아니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옛날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게 집에 아들은 말 못하나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집에 아들 말 못하나. 지금은 그냥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권사님들 오시면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항상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신방을 참 많이 오셔요. 그 오면은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 그러니까는 집에 아들은 말 못하나.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꾸중 들은 게 뭐냐면, 저 인사 좀 제대로 못하냐? 그거 제가 항상 들어요. 인사 좀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어른들이 나오면 달려가서 손도 잡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가 봐.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얼마나 못했겠냐고. 그 로비에 서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좀 심술부정 권사님들 있잖아요. 막 바른 소리 있는 소리 다 하는 분들. 아이고, 저 전도사가 말이야. 인사성이 없어가지고. 나 열심히 했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 와서, 그죠? 근데 그게 체질적으로 그렇게 안 받아들여졌던가 봐. 그래서 목사도 못하고 쫓겨날 뻔 했습니다, 다. 그 후천적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냥 30년 동안 교회 일을 해왔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건희 회장에게는 심장이 문제가 됐어. 다른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심폐소생을 열심히 해가지고 살려놨는데 그 순간에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얼마나 작은 일도 내가 보탬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작은 일이 하나 빠져나가면 해서 일이 안 되거든요. 교회 왔는데요, 누구나 다 유명한 사람들하고 다 막 이렇게 선교사 나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작지만은 내가 보태고 힘을 연합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청직이에요.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양, 염소 얘기했습니다. 양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추울 때 입을 옷을 줬다니까는 우리가 언제 줬습니까? 막 놀래가지고요. 상 받으라니까는 우리가 받을 거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 염소들한테 그때 니네들은 배고플 때도 안 주고 목마를 때도 안 주고 니네는 염소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달라 했습니까? 예수님께 달라 했으면 우리가 당장에 먹을 거 다 줬지요. 그랬더니 작은 아이에게, 소자아이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문제는 못하는 과업을 적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를 땅에 묻어두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된다. 예?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해내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여건을 주셔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기름지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그런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응답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알들을 다 쳐부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았던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죽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갔어요. 승천했어요. 그가 요단강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뒤쫓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따라오냐까지.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포기 못하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의 영감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능력과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말씀의 권세 그 이상으로 갑절을 내가 얻어야지. 내가 선생님 놔주지 선생님 못 놔준다고. 그래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끝까지 그냥 따라간 거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리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시대가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들다 못한다 하지 말고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복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래서 정말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은사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관해서 선한 청지기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도 있고 내가 가진 거 다 있는데 내가 몇 년 동안에 돈 좀 잃고 그렇다 해가지고 나는 죽겠으니까 내 가족들 다 죽이고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요, 주님께서 피 흘려서 세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모였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에 대해서 똑똑하게 내놓고 그거를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서 정말 보람있고 값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